이번 큐티 간증을 하게 된 210셀 김상호 집사라고 합니다. 사실 큐티를 한 지가 한 달이 돼 가는데, 아마 큐티 끝나고 난 뒤에 간증을 했으면 아마 쉽게 했었을 거예요. 근데 한 달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가다듬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흐트러지는 것도 있었고, 또 그 사이에 이렇게 시험받게 하는 일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간증하는 것이 되게 힘들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큐티가 좋았던 게 제가 묵상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부터 묵상을 찾게 됐었습니다. 그런 감정 가운데에 금요일날 이런 문구가 보이더라고요. 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약간 옆에 해설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라는 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큐티를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그 짧은 기간에 약간의 어려움 때문에 그 감정을 다 잃어버렸었어요. 근데 이 글을 읽고 정말 제가 순간적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다 내려놓는 순간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감정들이었거든요. 아, 역시 하나님께서는 큐티 때만 나를 찾아와 주셨던 게 아니셨구나. 그 과정 중에서 이렇게 편하게 간증을 또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앞에서 또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지금은 이제 간증을 하려고 좀 마음 먹고 지금부터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먼저 간증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선포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창조주임을 믿고 고백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먼저 고백한 이유는 중간쯤에도 나오겠지만 저는 부끄럽게도 7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이 말의 중요성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니,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던 말입니다. 너무도 무감각하게 교인으로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도 단순하고 당연해야 할 말인 것을 저로서는 마음과 머리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어렵고 힘든 말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껏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창조주임을 인정하거나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였기에 목사님이나 주위 성도분들의 말씀들이 온전히 나에게 전달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 나에게 물어볼 때면 너무도 당당하게 또 자연스럽게 나는 하느님을 믿으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라며 나의 나름의 자기 합리화적 이유를 만들어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만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예비 작업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예로 큐티를 몇 주 앞둔 함교 14년 특별 기도회 때 저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게 하는 한 단어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게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분주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너무도 익숙하고 자주 듣던 말이었지만 평소에 저에게는 그다지 마음에 담아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말은 저에게 단순히 스쳐가는 정도의 말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 와 계신 많은 성도분들께서도 엄청 바쁘고 힘드시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저 또한 그에 못지않게 분주함이란 사탄의 노림수에 어식 없이 빠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속의 분주함은 분노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돈에 대한 갈망과 집착과 건강에 대한 또는 질투심도 있었습니다. 특히 자기 연민이 컸었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날 하나님께서는 이 분주함이 나를 갉아먹게 만들고 있는 사탄의 노림수라는 것임을 인식하게 해주심과 동시에 많은 것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새로이 만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 과정 중 큐티를 맞이할 시간이 찾아온 것이고
큐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큐티를 하게 된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큐티 시작과 동시에 셀장님께서 먼저 하셨던 말은 이번 큐티를 꼭 해야 된다. 라는 보이지 않는 압박도 계셨고, 또 와이프가 또 안 했으면 두고두고 또 잔소리를 들을 것 같은 또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큐티를 할 수밖에 없게 이미 예비해 두셨던 순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에게는 큐티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큐티 첫날 큐티 참가자 명단을 부르시면서 저에게 교회에 온 지 7년이 넘은 사람이 아직 큐티를 한 번밖에 하지 않았냐며 핀잔 아닌 핀잔을 주셨습니다. 물론 화내심이 아니라 열정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큐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저를 큐티나 자아상을 멀리하도록 발목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사람들과의 스킨십, 그냥 하루하루 이어지는 상황들의 어색함, 뭔지 모를 낯설음과 그에 따른 불편함, 또 약간의 억지스러움. 물론 이때는 큐티의 목적과 뜻을 전혀 몰랐던 시기였었습니다. 낯가림이 심한 저로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견딘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으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사탄이라는 괴물은 나의 이 약한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으며 큐티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러한 기억 때문에 계속해서 큐티를 거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가 단호히 결단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분주함이라는 말의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을 이번 기회에는 꼭 만나고 싶다라는 열망을 더욱 크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큐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큐티 첫날 저는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 큐티의 자리로 인도하셨는지 어렴풋이 감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목사님께서 시작과 함께 말씀을 던져주셨는데 그 말이 저희 내리에 너무 크게 울림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말이 제가 간증 시작 부분에 선포하였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창조주임을 믿고 고백합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큐티 기간 내내 내 마음과 머릿속을 온통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다 보니 신기하게도 목사님께서 큐티 4일간 말씀하시고 그동안 설교 시간에 하셨던 그 모든 말씀과 액션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해되고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흥분되는 큐티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둘째 날은 성령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기대치나 또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그리 크지 않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무엇을 해주세요라는 말을 그리 많이 하지 않았을 뿐더러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이 또는 누구에게 기댄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생소하고 낯선 감정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 저에게 이런 낯선 감정을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평화스럽게 행복한 감정의 느낌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것도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셀의 장로님 포옹을 통해서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포옹의 대상이 장로님이었다는 것과는 별개로 저만 느낄 수 있었던 너무나 뜨거운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가정 중에 저희 새로 오신 장로님하고 이렇게 포옹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포옹을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심장에 충격기를 맞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어떤 말로 표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너무나 따뜻하고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너무 행복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사실 이 날이 가장 혼란한 마음과의 영적 전쟁의 날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날이 가장 힘들었던 날이죠. 한쪽 머릿속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큐티를 너무 이렇게 감정을 받아서 셋째 날, 넷째 날까지 계속 받고 싶었는데 또 한쪽의 머릿속에서는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모든 잡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처음에 내가 큐티를 했을 때의 감정, 그
그 불안했던 감정들이 하다못해 다음 날까지 또 이어지면 어떨까, 뭐 이런 뭐 쓸데없는 감정까지 다 섞이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날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상우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기도 소리를 너무나도 크고 우렁차게 듣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나에 대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보다, 당사자인 저보다 그 성도분들이 너무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냥 흘려 들을 수 있는 목소리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날만큼은 하나님과의 저의 벽을 거의 완벽하게 허무는 그 기도 소리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요. 마지막 넷째 날은 저를 다 내려놓고 오로지 감사함과 너무 큰 즐거움과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날입니다. 이날 보여주셨던 영화 속 내용들은 뭐 저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본 장면들이었을 것입니다. 허나 이날은 저에게 지금까지와는 너무 사뭇 다르고 생생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보다는 주체 못할 감사함과 사랑과 기쁨으로 말입니다. 이런 고통을 당한 순간에도 고통을 가하고 있는 대상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배신과 고통과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아심에도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맡기시는 믿음, 그리고 십자가의 못 박힘 속에서도 인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그 사랑, 슬프고도 너무 큰 벅참을 저는 이날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이런 큰 사랑과 큰 죄사함을 받는 나로서 슬픔보다는 즐거움과 행복함이 기꺼이 은혜의 자유함을 누리며 받겠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선포한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에게 이번 큐티는 너무도 큰 의미와 너무나도 큰 삶의 변화를 가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내 가정과 이웃과 지금껏 나를 강분하게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시각들이 달라져가는 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셋째 날 저희 아이들이 두부 과자를 만들어 줬습니다. 선물해 줬습니다. 그 두부 과자에 이런 쪽지를 붙여놨는데, 아빠, 저희가 만든 두부 과자 먹고 큐티 학교 힘내세요. 그리고 두부 과자 먹고 힘든 일 다 잊으세요. 맛있게 먹어요. 하나의 일인데, 제가 이 두부 과자를 만들 때 제가 큐티 오기 전에 런닝머신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방에서 애들의 웃음소리가 너무 행복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돈을 벌려는 목적이 저것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돈을 벌면 저 웃음소리를, 저 행복한 감정들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의 그 생각을 다르게 만들어주셨어요. 돈의 목적을 달리 만들어주셨습니다. 뭐 그까지 들어가려면 너무 심한데 하여튼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딸과의 관계적인 부분도 많이 바꿔주셨고요. 그러니까 자식을 바라보는 눈빛도 많이 바꿔주셨고, 그리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 제가 결혼에 15년간, 거의 20년 가까이 와이프를 만나면서 제가 적어도 절대 이거를 놓지 못한 그런 감정 부분을 그 순간적으로 와이프의 그 뒷모습을 통해서 또 내려놓기도 해주셨습니다. 그 기간에 참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앞으로 삶의 현실과 맞닥뜨려질 것입니다. 지금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의 믿음을 시험받는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상호의 창조주임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항상 인지하고 인정하며 믿는 자의 삶으로 꿋꿋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동행할 것이며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만끽하며 살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